6장이구나 이게. 왜 이상하다 그랬더니 자, 17 20장 17절하고 1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얘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십계명의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탐심을 가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쭉 열거를 해놓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남종, 여종, 그의 소, 낙이 이웃의 소유인데 그 소유물 가운데 하나가 뭐가 들어가는 거죠? 내 이웃의 아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여자들이 뭐 인구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고, 지금 십계명에서 얘기되는 것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무엇의 하나로 취급이 되어지는가 하면 뭐의 하나로 취급되어지는 거예요? 소유물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게 여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그렇다 그러면 어떨까? 자, 그럼 이제 누가복음으로 넘어와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십계명에 있는 걸 가지고 염두에 두면서 누가복음을 볼 때에는 누가복음의 특징은 뭘까요? 특징 중에 하나, 지금 십계명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여자들은 여자 중에 남종, 여종이 아니라 아내도 소유물 중에 하나로다가 이렇게 열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던 것과 연관해 가지고도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예? 여자들의 이야기가 많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1장 5절 아까 읽었던 건데 이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사가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꼭 배열을 해요. 사가랴만 얘기하지 않고 누굴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엘리사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만 얘기하고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래 남자에게만 뭐 여기 천사가 뭐 그러고 끝난 얘기가 아니라 엘리사벳에 뭘 기록해 놓는가 하면 찬가를 또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언자를 다루는데 시므온과 누구였죠? 또요? 안나. 시므온과 안나는 뭐가 다를까요? 시므온은 누구고요? 남자고, 그 다음에 또 안나는 누구예요? 여자인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나눠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안나를 소개하면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무슨 단어가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가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물론 드보라라고 하는 그 사사가 있기는 했지만은요,
여자 선지자는 이건 들어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가 하면 안나라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같이 다루고 있고, 그리고 요게 또 그 이전에도 또 하나 있는 게 1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누구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이름 마리아.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남자만 얘기하지를 않아요. 여자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몬과 안나도 금방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렙다 과부와 또 누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나만 4장에서요. 사렙다 과부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백부장, 로마인 백부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는 백부장이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어서 또 뭘 다루고 있을까요? 뭘 다루고 있을까요? 나인성 과부예요. 네.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 예수님을 초청했던. 근데 이제 향유를 가지고 와서 분 또 누구를 등장시키죠? 여인을 또 등장을 시켜요. 겨자씨의 비유를 얘기를, 겨자씨를 가진 남자를 얘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또 누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누룩을 가진 여자. 비유 가운데도 이렇게 보게 되면 또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의 얘기를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또 그다음 동시에 또 무슨 얘기를 하실까? 은전 문화 10개를 가진 여자.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은화 10개를 가지고 또 하나 잊어버린 또 여자 얘기를 또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제 종말 때 이제 휴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실 때 침상에 누워서 자는 두 남자를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 또 이번에 또 누굴 등장을 시켜요? 맷돌지라는 두 여자. 그리고 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도 이런 일들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아나니아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또 얘기를 하죠? 삽비라, 애니아와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을 해요? 이번 또 다비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에.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간수, 감옥의 간수를, 아레오바고 설교를 들은 디오누시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 또 다말이. 자, 이런 식으로다가 꼭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되느냐? 이런 나라여야 된다는 거야.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가복음은 참 우리가 이런 식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놀라워요. 누가복음 책들을 보게 되면 뭐 이런 누가복음의 특징들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특징들이 뭘 말하느냐 이건 없어요. 그 부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누가복음에 여인들이 이렇게 등장한다는 걸 뭐 그리고 누가복음 기도를 얘기하는 게 처음이라는 얘기하는 그건 다 이미 누가복음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다 지적하는 얘기인데 누가복음에 그 기도를 성령을 여인들을 뭐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냥 그렇다고 막 얘기를 하는 것이지 왜 그러느냐 왜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까지는
나가지를 못하는 걸 저는 그 다음을 얘기를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이건 뭔가 하면 이 땅에 실현되어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여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런 사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같이 다루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들을 더 높여주는 거거든. 예? 누가복음에서는요, 그게 어디 있는가 하게 되면은,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같이 한번 이 부분을 비교해 놓고 나가 볼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몇 장에 나오죠?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나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죄사다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 해라? 예수님이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은 이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지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을까요? 요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해라라고 하는 걸 누구에게 한 거죠? 이건 마리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는 뭐가 나오는 건데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일까요? 마가복음의 족보는요. 이게 마태복음의 족보와 마가복음의 족보가 조금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가태복음의 족보가 조금 다른데 왜 다른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연구한 분들 얘기에는 뭔가 하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마리아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족보를 여기는 다뤄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좀 너무 이것도 의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몇 장으로 가는가 하게 되면은 10장으로 이것도 이걸로 가서 봐야지 좀 더 선명해지는데요.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몇 절인가 하게 되면은 30 누가복음 10장이 어디냐? 자, 10장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38절부터 41절 그냥 이걸 한번 읽을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거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이렇게 쭉 보시다시피 어디에만 나오는 거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마태나 마가 요한에는 없는 얘기. 우리 여기 특징은 뭘까요?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마르다파와 마리아파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마르다파는 섬기는 걸 주로 하고 마리아파는 공부하는 걸 주로 한다 주로 이렇게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마르다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나 보다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이 당시로 넘어갔을 때는 이게 어떻게 읽혔을까요? 특히 유대인들이 읽었다라면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냥 도무지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게 왜요? 왜요? 우리 저희 세대에도 어떤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저 딸을 낳아가지고서 학교 안 보내는 부모들이 꽤 있었어요. 여자가 무슨 공부냐? 시집이나 가서 애나 낳으면 되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컸어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에게는 율법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르쳐봐야 뭔 얘기든 이해도 못하고 심지어는 뭘 가지고 논의를 하는가 하면 여자에게도 영혼이 있느냐 이게 논의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여자가 남자들하고 똑같이 율법을 배운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자 율법학자 그런 건 없어요. 이스라엘 사회에 그건 여자들은 뭐 그건 아예 그건 제껴놓는 어떤 이런 거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가 하게 되면은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을 또 찾아가셔 또 이제 찾아가셨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여기 보기도 이렇게 나와요. 주의 발자취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그랬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데 이 이야기는 그냥 그랬나 보다 그럴 수 있는 수준이 이거는 아니 여자가 예수님 발 옆에 앉아가지고 가까이 앉아가지고 율법을 말씀을 배운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으니까 뭐 준비할 게 많아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마리아는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투덜거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내가 바빠 죽겠는데 좀 내 동생 보고 좀 와서 좀 일 좀 하라고 그래야지 그냥 그렇게 가만히 얘기만 듣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야 그렇게 많이 준비하려고 그러지 마라.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도 누가의 자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의 자료에는 이런 게 많아요. 주로요. 요즘에는 뭐 이게 뭐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또 누가가 이걸 기록할 당시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건 절대 이건 우연이 누가는 정말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계약 공동체는 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구별에 있어서도 안 된다. 빈부의 격차, 뭐 신분의 차별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못 받고 들어가는 게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1장 몇 절인가? 뭐 27절.
또 여기도 이것도 27절에서 28절 일단 뭐가 특징이에요? 여기 보니까는요. 누가복음만 나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 이걸 왜 기록을 해놨을까? 그 당시는 여자는 도대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세대만 오더라도 그럴 때 뭔 얘기를 여자가 무슨 공부냐 말이야. 시집가서 애나 낳으면 되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야. 요즘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는 이제 봉변당하기 딱 좋지만은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고 그냥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나 하게 되면 특히 여자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는데 왜 이 말을 했을까? 이게 얼핏 보게 되면 이게 아니 왜 이런 말을 하나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말을 왜 이런 말을 했고 또 누가 이걸 왜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때는 여자는 단지 뭘로만 보는 거예요? 여자는 이건 아예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말이야. 뭐 여자가 율법 배울 필요가 있느냐? 그 여자는 단지 근데 왜 필요하냐라고 할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애 낳아서 태라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태 자궁이라고 하는 건 그 자궁 아이집인 거예요. 아이 낳는 기능을 여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유방이라고 하는 거, 유방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젖이 복에 있나 유방이라고 그런다고요. 젖방인 거예요. 젖통인 거예요. 그 아이를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무슨 분유나 이런 게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건 젖이 아니고서는 키울 수가 없는 시대였다. 그게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여자는 주로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야? 애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 게 여자가 하는 일이다. 근데 당신을 낳아서 키운 거에 여자는 참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누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한번 그 부분만 읽어볼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회가 어땠다고요? 여자들은 뭐 어떻다고요? 율법을 갖출 필요가 없다. 영혼이 없느냐 이러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그다음에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를 가리켜 보는데 어떤 남자가 복이 있냐? 어떤 여자가 복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금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건데요. 복이 어떤 여자가 복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애나 낳아서 키우는 그런 여자가 복이 있는가는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게 되면은 누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0에서 17절 이것도 어디에만 나오나 하게 되면 어디에만 나와요? 이것도요. 이것도 또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이건 뭐 다 읽기는 좀 많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 회당에 가서 이제 병자를 고치시는데 18배 동안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거 16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만 한번 읽어봐봐요.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아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게 뭐가 하나의 특징일까요? 뭐요? 왜요? 왜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건 뭐 내가 이거 줄 쳐놨으니까 이제. 근데 뭐가 이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러는 게 뭐가 특징이지? 여긴 족보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냥 딸이라고만 그러는 거예요. 족보 얘기가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말은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은 안 썼어요. 그 당시에는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를 여기다 지금 쓰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뭐요? 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안 쓰는 단어예요.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아브라함의 후손 뭐 어쩌고 저쩌고 자손 그러지 아브라함의 딸은 무슨 여자가 뭔 아브라함의 딸에 들어가요. 이러던 시대인데 누가는 여기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18년 동안 고통당하던 여자를 고쳐놓고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라고 할 때 병자를 고쳐놓은 것도 고쳐놓은 거지만은 여기서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병자를 고쳤다는 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걸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기보다는 뭘 얘기하려고 기록한 거죠? 이 여자를 고쳐놓고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불렀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 똑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이런 나라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개념이 없던 시대예요. 혹시 지금 제가 쭉 이제 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제 이렇게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빠뜨렸네. 누가복음 그 8장 빠뜨렸는데 누가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것도 아마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1절에서 몇 절이요? 3절이요. 이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기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건데 예수님의 그 전도 일행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게 되면은요, 정통 유태인이다 그러게 되면 여인들은 어디에만 있어야 되냐면 집 안에만 있어야 됐습니다. 혹시 집 바깥에 나갈 일이 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얼굴을 가려야 됐어요. 얼굴을 가리고 밖에 나갔다라고 하더라도 길에 서서 뭐 누구고 얘기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인사를 주고받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남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자기의 남동생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던 시대예요. 여자가 밖에 나가가지고서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에 해당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이혼 사위에 들어가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다니시는데 거기에 여자들도 여기 보니까 여러 여자들,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 헤로데 청제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3명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여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예수님의 12 제자와 비슷한 숫자의 여자들이 같이 다니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게요 그 당시에는 뭐 파격도 완전 파격인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또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떤 이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아까 잊어버리고 넘어서 그런데 2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3장으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23장으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27절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 큰 무리가 있었다.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기를 따라가며 같이 참 슬피 울어줬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 잉태하지 못하는 자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지 못한 저지 먹이지 못하는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이제 예루살렘에 닥칠 그런 큰 이제 환란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남자들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런 얘기들을 또 좀 더 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장례를 치르시는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라고 지금 장례식 치르는 그 부분을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전도 여행하실 때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실 때부터 같이 따라온 그런 여자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55절에 또 나와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증인도 누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여자들이 되는 거고요.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 부활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가서 이제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을 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준 사람도 누구였는가 하게 되면 여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또 봤었는데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라고 여기서 지금 명단을 쭈루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도들의 명단을 갖다가 베드로 뭐 쭈루루루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있었다는 거야? 여자들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도 이제 또 여인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마태복음에는 14번, 마가복음에는 8번. 이건 이제 번역으로 한 여인은 아니고 여인이라는 그 원어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숫자를 센 것 때문에 누가복음 몇 번인가 하면 24번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여인들은 많이 동원을 시키고 있죠.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에 대해서 조금 더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이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순서 같은 게 중요한데 어머니 마리아보다 여자들이 먼저 들어갔고요. 기록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들어가질 않고 여자들이 더 먼저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아우들은 뒤로 완전히 다 빠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누가가 어떠한 안목으로다가 이것을 썼는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그 여인들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는 별 생각 없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의도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가의 신학이에요. 누가만의 신학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절대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의 특징이라는 거죠. 당시에 헬라 문화권이 그렇게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화권이었나요? 어디가? 그 당시에 누가가 이것을 쓸 때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편집 당시에는 이게 여성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바뀌었는 건지. 아니 생각이 바뀌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 나도 이제 그 1장 여기 이걸 한번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누가의 이제 그 얘기를 뭔가 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만 지금 20여 개예요. 현재 복음서라는 이름으로만 남아있는 거 20여 개인데 그럼 그 당시엔 더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많은지라라는 얘기는 그걸 지금 반영을 하는 거. 우리에게 알려진 것만 20개나 되는데 뭐 근데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디오빌로 각가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가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알고 있기는 알고 있는데 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또는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원어를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는 뭔가 하게 되면은 지금 이 각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최소한 총독 뭐 이제 이쯤 되는 사람들 각하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제 뭔가 알고 있긴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다. 또는 그동안에 쓴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좀 뭔가 좀 빠진 게 있다라고 이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걸 좀 자기가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썼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의도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여인들에 관해서 쓰는데 여인들에 관해서 쓰는데 예수님의 메시지의 특징 그리고 누가라는 사람이 또 누군가 하게 되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처음부터 그가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도 아니야.
중간에 회심한 사람이에요. 중간에. 그리고 뭐 의사였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지는 그런 얘기이고, 그게 주로 지금 추정이 되어지기는 안디옥 출신이었으리라 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안디옥 출신이었으리라고 보여지고,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 평생을 바울과 같이, 바울의 초기 전도 여행부터 함께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그게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함께 했다. 2차 전도 여행 중간쯤부터 이제 함께 했다. 그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때부터 쓰이고 있으니까 이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우리 이렇게 나와요. 그전엔 우리라고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나오다가 언제까부터 우리라고 나오는 시점이 그 시점.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전도 여행에 이제 합류했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누가는 그러면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이에요. 완전히 이방인이 지금 써놓은 문서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유일하게 뭔가 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좀 파격적인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왜 이런 것들 여기다 이렇게 인상적으로 써놓고 이걸 왜 이걸 빠뜨렸다라고, 안 되겠다, 나도 다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나도 내력을 자세히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게 이런 걸 빼뜨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 누가는 왜 이제 그럼 기독교인이 되었느냐라고 할 때에, 누가는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교회를, 특히 아마 안디옥에도 어쩌면 교회를 처음 대했으리라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럼 왜 그는 교인이 되었느냐라고 할 때, 이게 너무 놀랍다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게, 이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단체인 거예요. 여기 와 보니까 왜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마술쟁이도 있고 뭐 벼라벌 무엇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 교회에 와 보니까 여긴 진짜 마술이 아니라 이거는 살아있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술한테 많은 주문이 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진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었던, 전혀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가 없던 누가의 눈에 띈 게 지금 그런 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말이야.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할 때 여기 정말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 정말 놀랍게 살아가는 게, 여기는 서로 재산을 자기 거라고 그러지 않고 좀 나눠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다가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들은 게 아니에요. 뭘 봤냐면 기독교인들이 모인 교회를 본 거야. 그 교회의 모습이 누가에게는 어떻게 비쳤냐면, 이렇게 그 시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이 보이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여긴 들어와 보니까는 신분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신분 지위의 격차라는 게 빈부의 차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인정하지 않는 거고, 서로 같이 나눠 쓰려고 떡을 떼며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라고요. 그럼 누가만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썼다는 걸 계속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공동체 돌아보니까 여긴 남녀 차별이라는 게 없더라.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누가는요.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걸 왜 그걸 써나가요? 근데 여기 누가에게만 있는 그런 내용들, 딴 사람 눈에는 띄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일들이 보니까는, 이게 사가랴, 엘리사벳 같은 사람들, 여기에 그냥 시몬, 안나 이 얘기들이 이 사람한테는, 그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보이는데, 정말 이런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너무 크게 보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써내려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써내려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인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건 정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내가 평생을 여기에 내가 못 맞출 만하다. 그러니까 따라 나서는 거지. 가자 그런다고 가겠어요? 그게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한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는 독특한 사람이에요.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중간에 회심해가지고서, 그리고 대단한 지성인이에요. 이 사람은요. 지식이, 그건 뭐 가지고들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누가 행전이라고 하는 거가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그런 문서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문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지식인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 이거를 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특징 중에 하나가 누가는 이렇게 써내려가요. 2장 1절에서부터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봐봐요. 그때 가이사 아구소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또 그 다음에 3장 1절 또 읽어봐봐요. 또 디베료 읽어봐봐요. 황제가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얘기할 때 로마의 황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또 요한에 등장을 할 때 마태나 마가나 요한에서는 광야에도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서 가라서 이러고 시작을 하는데 이건 얘기가 달라. 디베료가 황제로 있은 지 몇 해? 15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이건 전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지성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이걸 이렇게 끌고 나가는 이런 사건이, 이건 유대 한국행에서 일어난 무슨 이게 아니라 이거는 전 로마 제국에서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건들이다. 위대한 이야기들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황제로부터 출발을 해. 꼭 얘기를 할 때에는요. 이렇게 끌고 나가요. 그건 그만한 지성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바울 전도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그걸 그렇게 써놓았고 오늘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 놓았는가라고 여기 특징이 뭔가 하면 그건 누가에게 너무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지성인이고 로마를 다 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써내가 아주 역사에 대한 그런 내력이나 이런 거 써내려가는 것들도 그렇고 그 찬가를 써놓은 걸 봐봐요. 찬가옥에 누가 사가랴에다가 또 부인 누구지? 엘리사벳에다가 마리아에다가 이 찬가가 이렇게 여러 번, 찬가는 시예요. 그걸 쓴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한 문필력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문서야말로 누가 행전의 문서야말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문필일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할 때 무엇 때문에 그가 이제 기독교인이 됐느냐라는 걸 누가 막 금방 제가 이제 열관 이런 것들이 주요 이제 특징인 거예요. 어디도 그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진짜 이건 따르겠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쩌면은 아마 우리가 복음서나 또는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경건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관심을 가졌던 이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누가는 그랬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왜? 구약에 대해서 꽤 능통해 있는 어떤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부터 이렇게 익혀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그 정도 가지고 여기까지 오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끌고 나가는가 하면 예수님의 첫 사역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사렛 회당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게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의 이 이야기를 인용하는 걸로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뭔 얘기인가 하면 누가는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관심이 없었던 걸 어떻게 써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세미나를 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책을 쓸 때 물음을 던져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내가 끌고 나가느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 나가 보니까 너무 의문이 많은 거예요. 너무 의문이 많고 그런 것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 물음을 던져가면서 어떻게 그걸 쓰냐고요. 여기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다 내가 던졌던 물음이야.
궁금했던 것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다뤄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들어있는 누가만의 이런 독특한 특징들은 그것 때문에 그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쓰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이게 남녀 평등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다가. 그렇게 이제 누가복음을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율법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회 체제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우리 살아가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과 이걸 비교를 해보면서 이제 내가 누가복음을 끌고 나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효원 이천 목사는 사모님인 것 같은데, 누가가 평소 사회적 문제 및 인권에 관심이 많고 고민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재분배 문제, 여성 인권 등등. 맞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지성인 공감돼요. 사회 전반의 문제에 관심, 통찰력에 대단한. 그러면 누가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어내자는 거지. 저도 아니 어디 그렇게 쓰는데, 디벨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배. 자, 요한을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의 등장을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응?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누가 어디에 분봉하러, 누가 분봉하러,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건 뭐 우주적인 선언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세상 뒤바꿔 놔놓는 얘기들을 여기 지금 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 이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면 누가복음으로 들어가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이런 걸 시도해야 돼. 아멘? 이거 좀 멋있잖아요? 이거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까. 누가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내가 평생 내가 한번 투자할 만하다. 그러고 나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등장하고 있는 그 목동들이. 근데 그런 나라 꿈꾸는 사람들이거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여기 이현 사모님 얘기하신 대로 누가도 평소에 그런 걸 꿈꾸고 있던 사람이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지. 그런데 그거 어디서 받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걸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먼저 교회를 만나고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 사는 걸 보았고,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걸 추적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율법이 있고 구약성경이 있고, 그래가지고 내력을 자세히 조사해본, 그리고 이제 1장 어디 갔어요? 또 외워지질 않아도 그대로 내가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다시 뭐라고요?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에 읽고 있는 자들이 전하준 그대로 내력을 그대로 자기도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다 조술하려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가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가 써놓은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오늘의 성경이 되어져 있다는 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다가 누가가 꿈꾸던, 누가는 이것 때문에 평생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누가가 볼 때 사도 바울은 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이유는 그 사도 바울이 또 이런 걸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건 대단한 스케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야말로 뭐 무슨 황제, 로마의 무슨 황제 이루고 나가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이사의 영에 뭐 이루고 나가요, 보통요. 그게 뭐냐, 이 복음이야말로 이제 가이사 황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라,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이건 그런 사상이고 그런 운동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건 아마 로마 제국의 그래도 고위층 중에 한 사람이었으리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건 엄청난 스케일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가 이제 또 여름까지 한 학기 동안 누가복음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우리가 이 누가를 좀 만나보자고요. 누가의 정신과 사상과 영성, 그러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기도의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해 나가면서 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보시자고요. 그리고 기도라는 말과 또 무슨 말이 같이 간다고요? 성령, 기적, 영성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조별로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그런 영성의 경험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경옥 전도사님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목사님, 첫째 질문은 계약 실천 조별 기도는 중보 기도가 아니라 영성 수련의 과정이며, 조언의 기도 제목은 가장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내어놓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실 듯합니다. 두 번째는 계약 공동체 실천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 각 나라의 언어로 전 세계 기존 정통 신앙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계약사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성경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글이 전 세계 공용어로 통용의 날도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도 이제 첫 번째, 왜 조별 기도 제목을 내놓으실 때 제일 어려운 문제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중보 기도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그랬죠? 중보 기도가 아니라 영성 수련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뭐 기도들 그동안 많이 하셔서 이제 응답 기도, 주로 응답 기도, 중보 기도예요. 응답하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그냥 큰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뭐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 가지고서 뭐 이제 좀 교회마다 그냥 뭐 시간들 다 짜가지고 24시간 뭐 릴레이 기도하는 그런 데들도 있고, 어쨌든 이런 중보기도들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뭐 저는 그런 거 뭐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응답이나 받으려고 이렇게, 중보기도도 다들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서로 같이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정도라고 얘기를 할 때 딱 같은 성격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기도라고 하는 거는 원래 기도라는 의미 자체가 내 계획을 하나님한테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 그러는 거지요? 기복이에요. 그건 복을 비는 거지. 기복이에요. 그거는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내 기도를 가지고 하든 남의 기도를 하든지 간에 중보기도의 형제라든지 기복을 하는 거예요. 기복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닌 게, 도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거는 이제 차원이 굉장히 이거는
높은 차원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종교적인 차원이에요. 뭐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의 정신활동 가운데에서 최고의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가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인간의 정신활동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상위의 활동이에요. 그거는 곧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 뜻을 실현해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여기다가 사인만 결제만 해달란 말이야. 저도 많이 추운 교회 나갔을 때 그때 부흥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렇게 심령대 부흥회 이래가지고 그냥 다 은혜들 받는다고 뭐 그러긴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응답 받으려면 기도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말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식. 또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그냥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는 내용의 버금가는 헌금을 하면서 기도를 해라.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일천번제라는 것도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 헌금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서 또 뭐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해라. 뭐 산에 가서 뭐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으려면은 뭐를 해야 되나 하게 되면은 몇 분한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나무를 하나 뽑아야 된대. 가서 그냥 나무를 붙들고 그냥 하나님 붙들고 기도를 할 수는 없으니까 나무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나무를 붙들고서 그냥 씨름을 했는데 나무 뿌리가 뽑혀야 된대. 어제 나무 뿌리 그래가지고 뽑았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가서 한번 나무 붙들고 그거 뽑으려고 한번 그래봤는데 이야 그거 기도하다가 나무 붙들고 그거 뽑힐 때까지 걸리니까 그거는 아무리 봐도 불가능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도 하나 뽑긴 뽑았어요. 근데 뭔가 요만한 거, 만만해 보이는 거 가지고 자꾸 흔들어서 이제 빠지더라고요. 애꿎은 나무만 하나 뽑아버렸지 뭐. 근데 그런 식으로 다 저도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흉내도 좀 많이 냈었고, 그 다음에 또 은사집회 능력 얘기한 사람은 때 갔더니 또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가지고도 그런 능력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광주 어디 그 한겨울이었습니다. 한겨울에 그 목사님 또 그런데 또 갈 때마다 날 데리고 다녀가지고 또 이제 또 거기 갔더니 그 목사님 거기 이제 목사님하고 거기 이제 그 어떤 변호사님 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어디가 상담 어쩌고 해도 내가 지금 누구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 누구 얘기만 꺼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다 얘기를 해. 진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고 뭐가 어떻고 근데 또 뭐를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를 희랑 중계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지금 누구하고 무슨 얘기하고 있대요. 지금 이래요. 이렇게 딱 기울여서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데 누굴 뭐 이제 헐뜯고 있다 비방하다 이러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도 스스로가 뭐라면 1, 2, 4의 은사를 받았대. 뭐 이 비슷하게들 얘기를 하고 뭐 그러는 것들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도 이제 비로소 제가 이해하게 된 게 도대체 기도라는 게 뭔가, 뭘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쭉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제 제가 기복과 기도를 구분해 가지고 내가 말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영적인 은사 능력은 그건 구해 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지만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게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뭐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걸로 주어지는 거죠. 교회를 통한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의 활동이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응답받기 위한 거 중보기도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뭘 가지고 하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각 사람이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 그 기도가 내가 왜 그런 가장 어려운 문제, 거긴 절대 그냥 피상적인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다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가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수련시키는 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성 수련을 뭘 가지고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고대의 수도사들은 금욕, 고행, 은둔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 영성이지, 그건 절대 기독교 영성이 아니다. 기독교 영성은 금욕, 운동, 고행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수련을 해라.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참 내가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한 방식으로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대처하는 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주로 이제 이 관계라고 하는 게 공동체를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꼭 나와요. 누가 나한테도 때끔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게 나와 안 맞는다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말들이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게 되면 누가 나에 대해서 자꾸 뭐 이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걸라, 아유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야, 저 사람은 나하고 그냥 코드가 안 맞아서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런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그러신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걸 수련으로 받아들여라. 그걸 같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은 넌 왜 그러냐, 이러냐, 저러냐, 이렇게 떠들지 말고, 이렇게, 그게 눈에 띄,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게 저게 전혀 아닌 게 눈에 띄걸랑, 이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신 거, 보게 하신 거 우연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다. 진지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보다 더 그게 수련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각 조를 제가 짜놓은 이유는 이렇게 각 조 한 7, 8명씩 되는데요. 각 조에서 어려운 기도 제목을 하나씩 내놓으시면은 그걸 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를 해 주는데, 중봉제시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당면한 그런 어려운 문제가 꼭 누구의 문제처럼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처럼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기도해야 될 때 뭐가 걸리는가 하면 그렇게 전혀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맹송맹송. 그러면 이제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여기 성도의 교제, 서로 교제하며라고 그랬는데 성도의 교제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이걸로 우리가 경험을 하자는 거예요. 영성수련 이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성이 이제 이거 5주씩 지금 조가 편성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5주 동안 우리 조원들 몇 사람, 이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동안 그 사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처럼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틀림없이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되고랑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나는 이런 기도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봐요. 그럼 틀림없이 그걸 응답하실 거예요. 아멘? 틀림없이 5주 동안 그게 안 되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곤란해요. 그러면 완전 이거는 이제 학교 학점으로 얘기하면 뭐 한 거예요? F야, F. 권총 쳤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F 학점이야,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가 한번 점수를 매겨봐요. A, B, C, D. 그 다음에 F인데 나는 뭔 점수를 지금 받고 있는가. 매일매일 한번 오늘은 나는 A, B, C, D, F 중에 뭐였는가. 아마 처음엔 대부분 다 권총 찰 거야. 권총 7자로 차다가 8명이면 남의 기도 7기도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하나 그 사람의 그런
어려움이 내어럼처럼 느껴지면서 뭐가 느껴지나 하면은 그 사람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뒤에 있다 하지 아니하리니. 그 말씀에 그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좀 훈련하시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그런 게 아닌 한, 프라이버시 관련된 거 아무거나 좀 막 내놓지 마시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영성 수련이. 그래서 우리 공동체원이 정말로 너희들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게 우리 안에서는 실현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 기획 공동체 실천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 각 나라의 원으로 전 세계 기존의 정통 신앙이라 생각하는 사람에게 계약사 관점으로 재해석한 성경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가르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면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은요, 우리는 전혀 몰라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필요한 경우 우리에게 제일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누가 행전에서는 최초에 탄생되어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때 마침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각 나라에서 있는 교포들, 이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살다가 보니까 자기 말대로 거의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 사는 나라, 지금 영국에서 사는데 영어만 하는 거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어를 하는 거고, 독일은 소위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이 돼버리고, 이제 헬라가 공용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게 좀 이제 외국어고, 그런데 여기 지금 왔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거를. 그런데 그거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나라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를. 한 사람이 한 나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영어를 말하고 또 독일어 자유자재로 각 나라 말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게 놀랐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서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증거가 이제 나타났던 어떤 이런 건데요. 오늘은 아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4장에 5장 5쪽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에 공동체원이 모두가 다 성령에 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 지금 50몇 명의 공동체원 모두가 이제 몇 날이 못 돼서 다 성령으로 좀 충만해지시기를 제가 기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아마 인도하실 거예요. 인도하시는데 아마도 어쩌면은 지금 코로나와 같은, 또는 지금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지금 환경 파괴 때문에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요. 이거와 관련되어진 어떤 기적을 아마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인류가 멸종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그건 예상이고 잘 몰라요. 단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글이 전 세계 공용어가 통용할 날도 올 거라고. 이거는 내가 좀 세미나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했던 소리인데요. 틀림없이 한국의 시대가 올 거다. 그때는요, 제가 이게 20몇 년 전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할 때는 진짜 그게 진짜 그럴까? 그러고 다 그냥 피식 웃고 말았는데, 이젠 진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K-팝이 전 세계로 휩쓸고 그러고 있는데요. 예, 또 그 다음에 우리 김덕영 신임 사무처장님, 구약 예언자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신약에서는 새로운 계약 공동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을 이해했습니다. 20세기 제3세계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오순절 운동은 계약사적 관점의 이적과 어떻게 다르며 그러한 초자연적 사건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또한 오순절 운동에서의 이적도 성령님의 이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지금 이제 20세기 제3세기에서 이런 오순절 운동, 이제 성령 운동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은사, 뭐 능력, 뭐 기타 등등의 사건들이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계약사의 관점에서 이건 계약사의 관점의 이적과 어떻게 다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영성 부분을 다룰 때 이제 좀 자주 얘기를 했던 어떤 이런 건데요. 자, 사람에게는 이제 정신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성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좀 더 얘기한다면 이성과 감성으로 다 이렇게 좀 나누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게 정신 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 세계, 그 다음에 이제 영의 세계, 이걸 좀 구분해 가지고서 이렇게 보자고요. 정신 세계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은요, 집중이 되게 되면은요, 집중, 기도, 이제 명상이라고 또는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특히 불교를 예를 들어보면 기도라는 말보다는 명상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많이 이렇게 써요. 기도라고 하는 건 대상한테 기원하는 거고, 명상은 자기 정신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거. 그게 명상에서 추구하는 거는 뭔가 하면 무념, 무상이에요. 무념, 무상. 자, 요걸 좀 써가면서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이건 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자, 이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정신 세계가 있고 이제 영의 세계가 있는데, 정신의 세계에서는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주 묵상이래네. 명상은 뭘 추구한다고요? 무념? 무상인 거예요. 무념 무상을 이제 이렇게 추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이 다 이렇게 이제 잡다한 잡념들이 다 사라지고, 잡다한 잡념들이 다 사라지고 정신이 하나로 다 이렇게 딱 이제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정신력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정신력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나오는데, 이 정신의 세계에서도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방언이라고 뭐 예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류의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정신 현상, 이걸 영적인 형상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어떻게 구분이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이런 현상이 나와요. 여기에서 그래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예지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인들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인간에게 주어진 정신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또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뭐가 있죠? 여기에서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은 기적이라고 부르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건 그렇게 부정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뭔가 무당의 세계라든지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기적은 있어요. 그건 전혀 우리가 그건 그냥 다 없는 엉터리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 기도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당한테도 일어나고요. 그거는요. 불교인들 가운데도 방언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그것만 다 마귀가 준 거고 우리는 하나 준 거 이렇게 얘기라도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거는 뭔가 하게 되면 공통의 어떤 세계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정신 세계예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영의 세계는 뭔가 하면 이제 이건 신앙의 세계인 거예요. 이거는 뭐가 하면 이제 명상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기도예요.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도, 이 영성 신앙, 교회 우리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은사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대부분 어디서 나타나는 현상인가 하면 요거예요, 요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게 되면은 방언을 하면서 야 이건 하나님께 주시는 무슨 은사 이렇게 받아들였다고요. 근데 그건 마귀도 아주 무당도 하고 일반 다중교도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준 거예요? 그거는 그럼 그 마귀가 준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우리 보고 또 뭐라고 그럴까? 자기네가 하는 게 진짜고 우리가 하는 게 마귀가 준 거라고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 그거는 끝이 안 나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공통의 현상이에요. 이 부분은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계약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뭐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초자연 기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자꾸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무슨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거짓 기사와 이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 기사와 이적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마술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다 순 거짓말이어서 이렇게 하면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돼요. 거기에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신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이거는 뭔가 하면 지금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정신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서 정신세계를 빙자해 가지고서 이적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많은 엑스타시를 동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춤도 들어가는 거고 무슨 더 음악도 들어가는 거고 무슨 춤도 되고 무당 봐봐요. 그 음악에 맞춰 춤을 그냥 엄청 열광적으로 다 엑스타시로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서 무슨 점을 치고 귀신 내쫓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공통적인 건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는 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만 가지고 그냥 끝내는 어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뭔가 하게 되면 이런 건 우리가 도무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뭔가 하면 그건 정신세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냐고요.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어떤 그런 일들은 지금 저 베드로가 가가지고도 사마리아 가가지고도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임하고 그냥 막 그러고 하는 걸 보니까 거기 이제 누가 있었나 하게 되면 이제 그 무당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마술쟁이가 있다가 베드로가 하는 걸 보고 야 이건 진짜다 말이야. 이건 우리가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도다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나한테 돈 줄 때가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부분이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게 되면 마귀는 어디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로 뭐가 많냐면 예언이라는 게 많아요. 앞나라 기륭화복을 얘기해 주는 게 여기는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물으시는 거고 좀 이제 어떻게 관련될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오순절이라고 하는 데에서 일어났던 그런 영적인 무슨 뭐 기적의 현장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어디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신세계 일반에 들어있는 것들과 가까운 어떤 그런 거. 그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방식은 무당의 방식도 있고 명상의 방식도 있고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기도 부흥회라고 이런 통해서 끌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다 그 무당들은 자기 신이 그걸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자비를 베풀어 줬다고 그걸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진행이 되어진 거죠. 그 부분이요. 근데 지금 그건 한계가 있었어요. 항상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다가 보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어서 이런 일을 하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사유화하려고 할 때에는 이게 문제가 나요. 이번에 무슨 강교회인가 보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그 지금 뭐야 코로나 때문에 그런 발병 증상이 나타난다면 따로 모여란 말이야.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안수기도 하다가 지금 저번에 된가 그 자기도 걸려가지고 지금 가가지고 경대 가지고 치료받고 있고 그 은사 운동이라고 하는 게 다 이제 이런 한계가 있는 거죠. 이거 진짜 이런 운동을 하나님이 이걸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긴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미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가 인정하는 상태로 제가 지금 그게 너에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아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무슨 이적인가 하게 되면 어느 한규탱에서 일어나 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실 이적은요, 누가는 어떻게 끌고 나가는가, 뭐라 끌고 나갔다고요? 디베로가 무슨 뭐로 있을 때 뭐 가이사의 뭐 영 따라 뭐 누군 뭐 무슨 총독이 무슨 분봉왕이 이리고 나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건은 그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유대 광야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온 로마 제국의 사건이고 온 세상의 사건이지 그 의미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는 그렇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마찬가지로 제가 기대하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타날 어떤 그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나는 기적이어야 될 거예요. 왜? 그래야지 이게 이제 영성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기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아멘? 네. 이제 그게 아니면 또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이게 뭐 생태계 파괴를 뭔쟁으로 해결을 해. 그래서 온 세상을 한번 뒤바꿔 놓는 그런 일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하는 건데 코로나가 이제 거기에 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기울여 가지고도 진짜 우리가 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거듭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우리 윤정 사모님 목사님 지금 세미나 영상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크리스찬과 목회자들이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기약 정신에 맞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노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되는지 기부와 선거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아마 재정관리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아마 뭐 교회 재정관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노후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우리 믿음으로 그냥 다 그냥 뭐 하는 게 맡기면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냐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물으시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조금 말씀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우리 신앙을 가졌다라고 해가지고서 현실을 도외시하면은 곤란해지는 거예요. 현실주의는 아니지만은 저는 이제 현실주의와 뭐를 이제 좀 내가 얘기를 하는가 구분해가지고 이제 말을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현실주의와 그 다음에 뭐죠? 현실적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현실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비현실적이면 또 안 되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아주 힘들어하고 또 그리고 후회하고 그러는 부분은 뭔가 그러면 내가 젊었을 때 너무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노후를 내가 무시했다. 노후 뭘 염려해도 그냥 하나님께다 맡기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막상 이제 60, 70이 돼가지고서 은퇴를 할 때쯤 되고 나니까는 살아갈 대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와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뭘 살 방법을 찾아보니까 돈벌이라는 게 어디 가가지고서 되나? 이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제가 그 여러분한테 제가 직접 드는 겁니다. 특히 선교 활동이나 이제 이런 거 있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자기도 그냥 젊었을 때 활동할 때
그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노후도 좀 대비를 해놔라. 대비를 해놔야 된다. 그 얘기할 때 자기가 무시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그 나이 되고 보니까 참 내가 너무 후회가 된다. 그 얘기를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들한테 내가 몇 분한테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주의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현실적인 대안을 내가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은 제가 집에도 뭘 하나 이렇게 해놨는가 하게 되면은요. 저는 본래 내가 좀 타고난 성격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나는 만일의 경우라는 거를 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만일의 경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안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럴 수 있어요.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 뭐가 문제가 될까? 전기가 지금 안 들어왔다 그러면 제일 급한 문제가 뭐가 될까? 자료? 이런 거? 이거 안 돼도 먹고 사는데 이거 안 돼도 뭐 죽는 건 아니잖아. 근데 전기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 당장 시급한 게 뭘까? 물이야. 수도가 안 나온다고 전기가 안 들어오면 전기 안 들어와도 수도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전기 잠깐 나가도 수도는 나오지만은 전기가 원천적으로 발전소에서도 수도 빼려면 수도도 다 그 모터가 돌아가가지고 집으로 공급이 되는 건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지역에 뭐는 좀 해놨는가 하게 되면 비상장치라도 비상구조장치들이 있어요. 그래도 관정을 뚫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전기 발전기 가지고서 급한 상황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마저 중단됐다라고 한다면은 비상사태가 오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폭격을 받았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그래가지고 안 됐을 때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내가 이제 몇 가지를 저는 이제 대비를 했나요. 몇 가지를 대비를 해가지고 있는 거가 지금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이제 발전기를 하나 이제 사놓는 거야. 근데 사놓으려고 하니까 몇 번 내가 그러다가 너무 비싸가지고 못 샀는데요. 뭐는 사놨는가 하면 인버터라는 건 내가 이제 구입을 해놨습니다. 인버터라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자동차 엔진을 활용을 해가지고도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용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큰데요. 저는 어디다가 맞춰가지고서 인버터를 좀 해놓는가 하면 여기 전기 양수기가 돌아가가지고서 지하수를 퍼올릴 용량에 맞춰가지고 제 인버터를 내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또 그 다음에 근데 그 인버터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자동차도 뭐 기름이 있어야지 저게 시동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기름이 없어가지고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지 못해서 전기 몸에다 때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제가 마지막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수동이야. 수동 펌프로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수동으로 물을 퍼올리는 방법. 마침 물이 여기는 이제 지하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찾는데 이게 지금 쉽지를 않아가지고 그런 펌프가 요즘은 없더라고.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전 세계 시장을 다 뒤지게끔 만들어 놔줘가지고서요. 유럽 어디 뭘 다 뒤져가지고도 전 세계 그 수동 펌프를 뒤져가지고서 하나 내가 뭘 사놨어요. 사놔서 제가 이제 뭔가 이게 이제 몇 메다는 끌어올리는가 하게 되면 10몇 메타를 퍼올린대. 근데 옛날 우리 저 물펌프가 비슷한 원리인데 10몇 메타를 퍼올리는 어떤 그런 거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놨다고요. 그래서 여차하게 되면은 맨 마지막 수단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퍼올린다 이렇게 대비를 해놓거든요. 저는 왜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현실주의는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는 다 해놔야지 된다.
저 같은 경우에 사람마다 그냥 뭐 다 달라요. 제 생각이 다 옳다라고 얘기하지를 않지만은 나는 또 모두 요즘 하나 좀 걱정이 되는 건 나이 먹어가고 그러고 하면서 보니까 나이 먹은 다음에 제일 걱정스러운 게 어차피 사람이 병들기 마련인 게 병든 다음에 이제 뭐 애들이 다 돌봐주기를 기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가 병든 시간이 내 몸으로 거동하지 못할 시간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나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도 있다고요. 그런 시간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애들한테 기대할 거야? 아니면 우리 집사람 보고 다 나 뭐 똥 좀 받아내라고 그럴 거야? 근데 뭐 우리 사람이 옆에 있으면 또 해주겠지만 또 힘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간병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보니까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지금 보니까 내 입장에서 간병비를 감당할 재간이라는 없어 지금. 예? 그렇게 됐을 때에는 애들한테 돈 받았지 않는 한. 근데 애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얘한테 간병비 좀 내라 내가 그렇게 말하기는 내가 또 싫고 그 간병보험이라는 건 어떤 게 좀 있나. 내가 이제 기웃거리고 있다고. 왜? 그건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내가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도 내 짐대기는 내가 싫으니까 또 우리 사람 보고도 그냥 뭐 맨날 내 똥오줌이나 받아내라 그럴 수도 없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은 글쎄 우리는 내가 여기서 해야 될 부분 제가 늘 얘기를 하는 진인사 대천명인데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다 맡겨 그게 고르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고르반 신앙이라는 건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가 고르반이다라고. 네 부모를 네가 챙기고 네가 섬겨야지.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그러는 게 얘기가 되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게 공동체, 계약 공동체라고 얘기를 할 때에도 계약 공동체 운동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초자연적으로 다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같으면은 여기에 지금 뭐라고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요. 봐봐요.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그렇게 기적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게 기적의 이야기가 많은데 금방 제가 이제 이렇게 본 것 가운데 8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보게 되면 다른 여자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기적으로다가 뭘 어떻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긴 기적의 이야기도 있지만은요. 기적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여기 어떤 여자들 주로 예수님 끝까지 따라갔는가 하게 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도 고침받지 못할 병으로부터 치료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참 예수님께서 선걸 잘해서 우리도 따라다니면서 섬기자. 그 섬긴다는 게 뭐 밥하고 빨래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다가 예수님은 그냥 빨래 해볼 필요가 없었을까요? 그 얘기가 지금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선 때도 안 탔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건데 근데 이 여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래도 아마 이 여자들은 집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도 이렇게 따라다녀도 될 만한 가정 형편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가정도 포기하고 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이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따라다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같은 사람은 뭔가 하면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모습, 그건 정말 남녀 평등에다가 빈배격차가 없이 서로 그렇게 신분지위 빈배격차 없이 살아가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다고 거기 그러면 어려움이 없었느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었느냐? 천만에 저기 기근이 와가지고서 그냥 어려워가지고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돕는 얘기가 나와요. 기적으로 그냥 다 해결됐다라고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초자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할 때 필요한 그런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 현실적인 모든 필요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한 방식이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해결을 해가야 돼요. 고르반 신앙이라고 보면 곤란한 얘기예요. 고르반 신앙이 되지를 말아야 돼. 맨날 무슨 까마귀 얘기 나오고 앉았으면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다 해결해 주신다 그러고도 어디다가 또 그럼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해결하고 있어야 되지. 왜 계좌번호 찍어야지 여기저기 왜 보내 왜 저 후원해 달라 소리는 왜 해요?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한테나 하고 말아야지. 응? 그렇게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 자, 또 더 얘기가 없으신가요?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 이게 지금 공동 기도로 하는 시간은 좀 모여야지 같이 뭐 기도를 하는데 이게 지금 좀 그 뭐지 이게 인터넷으로만 모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쉽지를 않은데요. 제가 우리 공동 기도 제목으로 드린 것들도 각 조별 기도 좀 충실하게 좀 이렇게 다 하셔서요.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기에 정말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셔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뭔가 완전히 이런 거의 생태계가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건데요. 그 기적 가운데 대부분 가장 큰 기적을 지금 우리가 기도하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다 보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고 우리 나티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풍랑도 멈추어라 너희도 알았으리 간절한 나의 마음 이 땅의 전국 시련 자라게나 우리 손 이 땅의 천국 시련 너와 나의 해야 할 일 광야야 길을 내라 대산아 비켜서라 너희도 들었으리 민초들의 단식한 숨 이 땅의 전국 시련 자라게나 우리 손 이 땅의 천국 시련 너와 나의 가야 할 길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도 계속 걸어 너희도 보았으리 역사 속에 비 맺힌 한 이 땅의 전국 시련 자라게나 우리 손 이 땅의 전국 시련 너와 나의 존재 이유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을 땅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시작한 모든 얘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